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영남교회에 온 지도 제가 벌써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면서 첫 여름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를 매우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총회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두루두루 마을 탐험입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회 주제에 따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에 따라서 그 영속성을 유지하고 또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또 소통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또 교육 선교 공동체로 이끌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대하면서 왜 다시 마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 마을과 다시 마을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정당성을 진술하고 또 세상 속으로 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자란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고향 마을은 또 사람 냄새 나는 안식처이며 따뜻한 정이 흐르고 또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향수와 추억의 공간인 고향 마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성공, 지향적 그리고 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요즘 들어서 물질주의나 또한 개인주의나 경쟁주의 그리고 성공 지향적 그 가치로 치닫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고향 상실성의 기분들을 위기로 갖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는 공동체적 기반이 무너진 위기 속에서 또 인간을 공동체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독립된 개체로 보면서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를 양산하기도 하고 인간 내면의 가치보다는 외면적 가치에 치중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인주의가 생겨나면서 혼술, 혼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효율성을 결과를 중시하는 냉정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일과 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과주의에 많이들 빠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존재의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즘 들어서 마을 공동체, 마을 운동, 만들기 운동, 그리고 마을학 등의 그러한 말들이 부상하면서 마을의 가치가 강조되고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가 회자되기에 앞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논할 때도 항상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결의이며 고백입니다. 이 신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의 속성을 각기 분리된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속성은 하나로 통합되고 또 어우러진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룩이란 어휘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카다시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를 대표되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이 단어들에 대하여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자신의 기원 그리고 본성, 의미,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 따로 떼어진 그리고 구분된
구별된 그리고 선별된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 함은 하나님께 속하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거룩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언급하며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게 된 1차적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거룩합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닦아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파편화된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영성적 특성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말하자면 누가 과연 이 냉랭한 아파트촌 속에서 공동체적이고 이런 상호 관계적인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 가면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과 도시로부터 도피한 집단으로부터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과 도시로부터, 그리고 교회는 지리적으로도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거인으로 살아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총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정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의 대부분을 세상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또 잘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영남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촌에서 우리 영남교회가 또 살아남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또 먼 곳에서도 찾아오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가는 우리 타임스퀘어, 우리 가장 큰 이렇게 타임스퀘어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그곳에 뛰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곳에 갔을 때 한 번이라도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이 한마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 이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침체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셨습니까?
저도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 그곳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을 지나가더라도 그 땅을 밟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을과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많은 아픈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치유하는 역사가 무궁하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동네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촌 안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는 물리적으로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심리, 사회적으로도 세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함께하고 이에 교회는 고대 도시 안에 마을 공동체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에 적합한 우리가 물리적 환경들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정체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또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마을과 함께하고 그리고 마을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으로 묶어서 내기 위해 공유와 나눔과 그리고 베품과 봉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성이 추구하는 공동체성, 연대성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적인 영성도 함께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독교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영성은 아무리 꾸미고 닦아도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요 또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필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기독교 영성의 의미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마을과 함께하고 만약 교회가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만 중심 역할을 감당하느라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더 뜨거운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또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꺼이 세상 마을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영남교회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